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크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잘 되었던 경험을 가졌던 사람은 왠지 자신감이 붙고 왠지 또 해도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하는 일마다 족족 안 됐던 사람은 왠지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은, 왠지 나는 자신이 없는 이 과거의 경험 속에 스스로 움츠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특별히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누군가를 이겼을 때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이겼을 때 어떻게 이겼는가를 늘 생각해봐라. 졌을 때는 빨리 잊어버려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라. 잘 될 거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잘 될 거라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감격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에 봤던 대로 시간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민수기는 언제 기록된 내용입니까? 이미 모압 평지 앞까지 도달하고 난 뒤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목전인 모압 평지 앞에 가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유언처럼 기록해준 그런 책들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미 그곳에 들어가고 난 뒤에 지금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이 얘기를 왜 여기다 담고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나온 1장부터 9장 14절까지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지난주 예배까지 왔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구조가 역시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민수기가 시간의 흐름 순으로 간다면 출애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민수기 7장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최초의 독자들에게 이걸 지금 전달하려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시간을 거스리는, 시간과 상관없는 구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를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셌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센다 이 말은 너희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 속에 대부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반석이요,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이요,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12지파들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들 이름 속에도, 지휘관들의 이름 속에도, 심지어는 아론의 두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의 이름 속에도 하나님의 신명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정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를 가지고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이 나실인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정결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나실인법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장면이 6장에서 등장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하면, 즉 정결하고 헌신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여호와의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과정이 다시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은 나실인들이 자기 몸을 드렸던 것처럼 그 지파 공동체의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들을 옆에서 도왔던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정결했던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 유월절은, 자, 인구를 세는 게 2월 1일이었는데 유월절은 1월 14일에 있었던 유월절을 밑에다 두고 있습니다. 즉 다시 그 유월절을 맨 마지막에 두면서 너희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너희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내가 너희들을 살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에서 보여주려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복으로 누리는 그 비결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늘 잊지 않는 정체성의 확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봤던 본문이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즉 구름이 떠오르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9장과 10장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9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세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9장 15절로 16절은 과거에 있었던 성막을 완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운데 너희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는 9장 22절로 23절에서는 이미 행진을 다 하고 난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은 성막의 일과 행진하는 문제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와 A와 A-가, A는 성막을 완공했을 때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A-에서 행진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행진을 해왔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나왔지만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해서 성막을 짓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었더라가 7번 반복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모세가 축복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너희들이 한 달여 전에
한 달여 전에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데 이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8절을 가서 읽어봅시다. 18절, 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고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두 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을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앞과 뒤에서 두 번씩에 걸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진을 쳤고 행진했고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했다라고 앞에서 두 번, 뒤에서 두 번을 얘기하면서 가운데 X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명령을 따라 했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자, 앞에서 봤던 대로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가, 이 기억을 가지고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너희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달이건 이것이 이틀이건 또는 한 달이건 1년이건 그곳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A-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실제로 진행했던 일이 아니라 진행하고 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23절에서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세 번 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음을 이 성경 기자인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9장 15절로 23절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이제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때로는 1년이 될지라도 그곳에 머물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이사 가야 되는데요, 전세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주일 기도했는데 아무런 게 없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한 달을 기도했는데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우리는 얼마나 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틀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앞에서 나시린법이 보았고 앞에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철저한 헌신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오래 머문다고 해서 서두르거나 성급해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의해서 내가 원할 때 뭔가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 9장 20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무르고 행진했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얼마나 인내와 열심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얘기했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의 산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착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이 사이는 광야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그때까지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있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내 방법으로 내 욕심이, 내 탐욕이 하나님 뜻인 양 포장해서 그저 남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구하고 너희가 내게 찾으면 너희가 내게 두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근데 동일한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성령이 행하게 하실 때 행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지 않을 때 그대로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여러분 그 성경의 땅을 가보면 그 광야는 밤에 잘못 가면 죽습니다. 너무 추워서 죽고 위험한 동물들 때문에 죽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 광야길에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곡식이 있습니까? 뭐 물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머리를 써 라고 하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라,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머물라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여행길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이어서 오는 말이 나팔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뚱맞지 않습니까? 자, 이제 10장 11절에서 출발할 텐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나팔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2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2개를 동시에 불 때는 온 회막문에 회중들이 다 나오게 하고,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만 모이게 하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너희와 내가 약속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생뚱맞게 바로 출발하지 않고 여기에 나팔을 만들 만화를 왜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절부터 그 뒤에 있는 2 본문을 연결하면 이렇게 아까 봤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본문, 이 10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지시할 나팔을 만들라라고 지시합니다.
누가 지시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팔을 불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나팔은 반드시 누가 불라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불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이 불라. 그리고는 이것은 영원한 율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9절로 10절 상반절에서 자, 이렇게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10장 하반절에서 뭐로 마무리가 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 왜 이 나팔을 지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걸까? 자,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들, 딸 둘만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6명 정도 된다. 아마 더 많은 가정도 많았을 거라고 보여요. 그때는 텔레비전이 있지도 않고 스마트폰이 있지도 않아서 뭘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적어도 그보다는 더 많았을 것 같지만 만약에 한 가족이 6명만 된다, 4명만 된다 해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만 된다 해도 60만 3,550명을 4로 곱으면 4,6은 24, 2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6명이 됐다 그러면 66은 36, 360만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허다한 잡족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0만 내지 350만 또는 그 이상이 될 법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강남구에 사는 인원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내지는 강남구, 서초구 또 송파구까지를 합친 숫자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움직여 갈 때 여러분, 이 나팔은 바로 앞에서 9장 15절로 23절에 이 말씀을 왜 뒀는지를 요 나팔을 만들라는 말 속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단코 쉽게 행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는 도구로 나팔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나팔을 행진을 했을 때는 나팔을 불었다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자, 여러분 10장 11절 12절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딸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여기 보면 나팔을 불면 이렇게 하라, 나팔을 불면 모이고, 이 나팔의 이야기가 싹 빠지고 무슨 이야기가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 하는 말로 13절에 그대로 다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시기 위해서 지금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일을 하다가 또는 자다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늘 가서 이러고 바라보고 있지 않는 한, 어쩌면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출발을 하지 못하는, 또는 250만에서 350만 있는데 그 중에 한 10%만,
25만이나 35만만 딴짓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거기에는 짐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닭이 꼬꼬대하고 울고, 저기서 양이 울고, 저기서 소가 음매하고 울고, 도대체 무슨 소리가 무언지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들은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 나팔 소리가 지금 길게 부르는 거냐, 2번 부르는 거냐, 크게 부르는 거냐, 이것을 귀 기울여야 했을 것입니다. 귀 기울였을 때 나팔을 2나팔을 한 번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으로 나오라는 얘기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상하게 준비했던 그 도구에 늘 예민하게,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모이라는 얘기인지, 이게 짐을 꾸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게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불고 길게 2나팔을 함께 부를 때는 온 회막문 앞으로 회중들이 다 나오라는 이야기인데, 2번을 불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이 나팔을 준비하라고 한 이 1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본문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자상하시고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너희가 진행해, 구름이 멈추면 있어, 이것만 만약에 주었더라면 어쩌면 이 집단은 완전히 주죽박죽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자고 있고 누구는 밖에 나갔고, 도무지 이것을 통솔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들에게 지금 소통할 도구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은 하나님이 최초의 독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이 최초의 독자가 누군가를 먼저 이해하고 난 뒤에 이 최초의 독자의 눈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땅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둡고 혼탁하여 혼란에 빠지기 쉬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자 이제는 다 모여라, 이제는 출발 준비해라, 이제는 행진해라, 적이 온다,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나팔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전부 자기 경험 아닙니까? 전부 자기 감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는 그 모습의 도구로 나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진정한 나팔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의 자기의 경험이나 어느 목사의 어떠한 신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해야 되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는 일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편에서 더 선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가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 내 그 걸음을 걷는데 등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려고는 하지 않고 누가 이런 얘기했어? 누구 책에 이런 게 있어?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배 때에도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다른 걸 하면 안 되느냐? 기도 시간에 다른 걸 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내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성경 강좌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딴 것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밥을 좀 늦게 먹으면 어때요?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린 채 다른 것에 빠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찬양을 해보세요. 드럼이 있고 기타가 있고 베이스가 울려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금방이라도 용광로에 빠질 것처럼 그들이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신학교를 가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들의 적지 않은 수가 자거나 졸거나 깊은 묵상 중에 빠집니다. 왜? 너무 열심히 찬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면서 자요. 여러분,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피아노도 허락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성으로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도 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까? 회당장이 그날 읽을 성경 구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회당장이 읽어주고 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조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역마다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던 것이에요. 회당장이 읽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가말리엘 학파에 있었던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에 어디를 가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합니다. 자기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자기의 주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 두게끔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아주 설교도 잘했고 목회를 잘했던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내게 말씀을 줘야 설교한다. 그리고는 설교 시간이 됐는데도 어느 때는 늦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왜 이런 상황이 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광야의 시험을 받고 난 뒤에 3번의 사단의 시험을 받고 이 사단의 세력을 이제는 철저하게 패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잠시 떠나니라. 이 떠났던 이 마귀가 사단이 뭐합니까? 지금 예수 밑에 순종하려고는 그들을 철저하게 깨부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베드로 사자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성도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밖에는 공격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수비예요. 자, 투구도 수비입니다. 갑옷도 수비예요. 전부 신발도 수비적인 거예요. 오직 공격할 도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기울려고 합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내 이런 환경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런 환경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늘상 마귀의 그 아주 협력자로 갈 준비 태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갔다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에 와서, 자, 지금 저 수천 리를 왔는데 하려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하고 싶은데 이들이 방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성전 재건하는 거 포기하고 자기 집 짓습니다. 자기 집 쳐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죠?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저 목회자가, 저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이 지도력이 없다, 이러면서 팽개쳐놨습니다. 그런 채 16년이 지났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노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때가 안 됐다고?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BC 520년에 학개 선지자가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그들이 다시 이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이 그래도 때가 안 됐다라고 말하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그러면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뒤로 빼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제가 할게요. 이제 할게요 그러잖아요. 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이제 할게요. 그게 학개서예요. 그게 학개서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든 핑계댈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려고 딱 그들이 했더니 누가 도와줘요? 예, 거의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다리오에게 서신을 보내갖고 다시 확인했더니 다리오가 만약에 이걸 방해하는 놈이 있으면 그놈의 집구석을 뒤엄짜리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려고 했더니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5분만 더? 에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옛날 중국의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실험을 했답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짐이 좋은 포도주를 먹고 싶소. 내일 오면서 포도주를 좀, 자기 집에 있는 좋은 포도주들을 좀 나로 맛보게 해주시오. 네, 폐하 하고 다 신하들이 갔습니다. 그 다음날 모두가 한결같이 이렇게 주전자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들고는 왔는데 전부가 다 빈 주전자입니다. 아, 저 이판이 들고 왔겠지. 아, 적어도 우의정 있는데, 아이, 우리 폐하가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저 영의정 있는데, 좌의정 있는데, 내가 꼭 안 갖고 가도 되겠지. 나는 갖고 왔다는 이 흉내만 내면 되겠지. 결국은 주전자는 가져왔지만 아무도 그 안에 포도주를 가져오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지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게 건강을 빼앗기고 내 물질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고통,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확성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놓이면 하나님 이것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라고 여쭙는 우리의 신앙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진짜 믿음의 선조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저기에 우리 조카 롯이 있는데 구해주십시오 하고 50명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45명, 40명, 10명까지 하고 난 뒤에 그도 이제는 낯이 있어서 더 이상 구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과 그 가족을 구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역시 듣지 않은 채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봅시다. 뒤에 가서 내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100세나 주어놓고 이제 와서 이걸 바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는 하나님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묘한 방법으로 히브리 말로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아래 여호와 했으니 여호와 내가 이래 하겠다. 이 아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 아래 여호와라는 말은 네가 나 하나만을 온전히 믿고 아들조차도 내어놓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복으로 이래 준비하겠다. 단 한 번도 성경상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민수기에서는 단 한 번도 그 무리바 바위에서 실수를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재설명해 놓은 신명기 3장에 가면 주님,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더는 구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번 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는 지금 귀 기울여 있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세의 모습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서 이 잔을 옮길만 하시거든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죽음의 길도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이 죽음의 길도 순종하며 걸어갔던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스데반은 죽어준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너에게 임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더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예배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뭐 하면 아파트 값이 오른대, 뭐 하면 어떻게 하면 된대. 시편 23편을 하루에 한 번씩 새벽 기도에 나가서 암송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대. 시편 1편을 하루에 3번씩 암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 이런 참으로 기독교 미신 같은 이야기에 우리는 빠질 때는 없습니까? 누군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 그러면 그곳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디모데 사도 바울의
아들 같고 제자 같았던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늘 익숙히 옆에 함께 있었던 그 뱀의 말이 달콤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늘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도와주면 어쩔까? 마귀는 머리도 이렇게 헝클이고, 그리고 이 손톱은 한 몇십 센치 이렇게 있고, 얼굴은 아주 흉하게 이럴 때고, 그래서 목소리 좀 이렇게. 정상아, 너는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식으로 뭔가 무섭게, 사자 발톱 같고 독수리 일 같고, 여기에는 무슨 드라큘라 이빨처럼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안 넘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아주 달콤하게 옵니다. 아주 친근하게 옵니다. 아주 친절하게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먹지 말라는,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말이나 죽는다는 말보다 먹으라, 먹으면 너는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과정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사단의 말에 한 번 한 실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에게 갖다 진상하는 결과를 낳고 말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일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어떨까요? 지금 무엇에 여러분은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여잡은 나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